자, 오늘 2023년도 전반기 6개월을 잘 지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그 첫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었습니다.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맥추절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가 다 귀하고 다 복되고 의미가 깊은 그런 것이지만은 저는 특별히 두 번째 이 맥추절, 이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되고 그 어떤 절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절기가 저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과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그 단어의 말씀 보니까 뭐냐면은 맥추절에는요 꼭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으니 첫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첫열매 신앙 고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꼭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경 말씀도 곳곳에 첫 것은 내 것이라, 첫 것은 내 것이라 이러면서 첫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를 행진하고 진행하다가 다시 머무르고 유진하다가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잖아. 그러면은 첫열매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그러면서 예배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6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농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곡식을 파종하는 열무배추 이런 거 말고 곡식을 파종하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은 둥둥둥둥둥 낮에는 구름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르고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치고 있었던 그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그래서 지고 이고 들고 이러면서 또 진행해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그 구름이 쭉 구름 기둥이 머물러요. 그러면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는구나. 또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러요.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는구나. 거기다가 또 사방으로 텐트촌을 만들고 그러면서 60만 명이 1, 2년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을, 그러니 곡식은요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콩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심으면은 몇 개월 만에 추수를 하겠습니까? 대략 한 석 달 만에 하나? 농사 하나도 안 해보셨나 보네. 자, 여러분, 보리는요 겨울 오기 전에 늦가을에 뿌리죠.
그래가지고 설이 내릴 때 이렇게 쫙 싹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6월 달에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경작을 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곡물을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곡물을 40년 동안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 뭘 먹어가지고? 만나를 먹어가지고요. 만나.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곡물에 있는 탄수화물 성분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었었고,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뭐를 주셨어?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농사 안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었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면서 막 땅을 헤집고 씨앗을 뿌려서 6개월 이상 키워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눈이 지금 이만해집니다. 정말 곡식으로 된 그런 것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리개떡 하나 해주세요. 밀가루로 빵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애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그 부모가, 얘야, 이거는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첫 열매 그거 타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고. 얼마나 하나님 무심하신지 40년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그거 한번 맛보고 싶어 하면 입을 다시는 그 앞에서 박절하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너희들이 먼저 먹기 전에 내게 먼저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기는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목에 첫 열매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맥주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차지하고라도 내 마음속에 첫 열매 신앙 고백, 이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첫 열매 신앙 고백, 이것이 뭔가? 잠언 3장 9절에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은 몇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시작.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처음 거둔 열매를 가져다가, 처음 거둔 열매, 첫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 태에서 처음 난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초태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첫 열매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초창기 때 어머니들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좀 오버했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는요, 자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그래서 마지가 태어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어머니나 할머니의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버린다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이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르시는 어떤 그런 그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
사람도 처음 난 맞이는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첫 열매를 내게, 왜 처음 난 것을 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나는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앞서 있는 것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읽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귀한 것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시간도 주시고, 나의 재능도 주시고, 나의 가족도 주시고, 나의 여러 가지 그 달란트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증거를 대봐. 하나님 그 증거가 뭐예요? 첫 열매야. 첫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와. 처음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믿음과 내 사랑이 오롯이 녹아있는 첫 열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 말씀은 맥주절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얘기할 적에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시자를 써서 처음 익은 열매, 하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많이 흘렀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다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을 치르기 전에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만 백성들은 다 모이시오.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이시오. 그래서 사방에서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학사에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단 위에 나무로 만들어진 그 강대상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에스라 선지사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랬습니다. 낮 12시까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따금씩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 집회는 놀라운 영적 각성의 은혜의 집회였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납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그냥 두세요.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열조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몇 시간 동안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오래간만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책이 성전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 학사가 그것을 읽어줄 때 이 백성들이요, 지금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수십 년 전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쭉 읽어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0장 35절 시작. 토지소산의 만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오늘 설교에 의하면은 첫열매, 만물이 첫열매예요. 과목의 첫열매, 여호와의 전해드리고, 그 다음 6절 시작. 또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주고. 마다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초태생입니다. 처음 난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 다음 37절 시작.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수문앞 광장성에 6시 새벽부터 12시까지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이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첫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먹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결의를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문구를 작성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주 내용이 뭐냐면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맞이, 초태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날 동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그냥 마구 따먹어 버렸으니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 이런 연유였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첫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열매를 구별하라. 이 얘기가 뭡니까? 첫열매 구별하라. 이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첫열매를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살고 죽는 것을,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증거로 첫열매를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첫열매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시작. 네, 놀라운 얘기는요, 첫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 적용시키냐면은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열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권 주재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그 다음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첫열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첫열매라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고 진행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도 첫열매가 부활의 뜻이 그 다음부터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들, 저와 여러분 의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맥추절, 제가 맥추절에 대해서 시작할 때 좀 말씀드리는데요,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간 다음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그래? 7번 나온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절? 초실절. 그런데 여러분, 77절, 77이 49, 그 다음이 나오는 50일, 이것을 절기로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 순자입니다. 5번째 열. 그래서 50일.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오순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케이. 지금 누가 그러셨어? 낭낭한 목소리로 누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순절이 이르면서 120문도의 성도들이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마가다락방, 제가 마가다락방 올라가 봤어요. 우리 여기 이만해요. 2층입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서부터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과 초대교회 그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순교자 기념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아메리카 쪽으로 들어간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어디를 거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그 다른 세 절기와 같은 그 정도 뭔가 기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맥추절에
첫 열매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분 되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맥추절에, 다시 말씀드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거 존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제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올 적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주 짧은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짧은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이 교회가 부흥한 그런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창기 쪽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 첫 열매 신앙을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첫 열매. 아침마다 밥을 하기 위해서 쌀독에서 쌀을 퍼서 담을 적에 식구수대로 숟가락으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숟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첫 열매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먹는 그 여기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첫 열매를 제가 성별해서,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요만한 이제 이렇게 주머니 넣어가지고 성전에 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첫 열매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절에 먹는 거 풍부했습니까? 쌀 넉넉했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한 톨이 소중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도 비록 한 숟갈이지만은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떨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첫 열매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은 그 한 숟갈을 떨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그런 첫 열매 신앙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행했던 구체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하는 그런 그 기독교로,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적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정말 폭폭해서 눈물이 줄줄 나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럴 적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적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럼 여러분, 어떤 증거를 대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첫 열매라니까. 첫 열매. 네.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 식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의 표현으로 첫 열매를 구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 다른 말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성령 강림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전 세계로 파급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뜻하신, 특별히 맥추절의 정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이것은요 물질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병을 제하리니,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겠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할 적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고종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고종명, 하나님이 고종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그 연한이 있습니다. 그 수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살고 살아야 돼.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살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나이가 적다고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한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다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첫 열매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첫 열매 힘이 작은 것이지만은 여기에 내 믿음과 여기 내 정성과 여기 하나님께로 향한 내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구별해서, 특별히 이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으니, 오늘 이거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적고 많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구별하는 정신입니다. 첫 열매를 구별하는 그 중심, 이것을 가지고 그 대신 그 마음속에는 나머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드릴 적에 여기 25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마찬가지 양식과 물의 복을,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질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서 병을 제하여 주실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자손들이 중다하게 번창한 은혜와 복이 뿐만 아니라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열매, 그냥 내가 내 것으로 알고 따먹었던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지난 날 동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하나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한평생 첫 열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